제가 8절 읽고 여러분들이 9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매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집중해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는 놀라운 천국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습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참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저께 금요일 밤늦게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있는 곳이 이제 캐나다에서도, 캐나다 하면은 이 태평양 쪽에 밴쿠버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밴쿠버에서 저 있는 곳까지 이렇게 직항으로 가는 이 비행기가 하루에 뭐 한 2번밖에 없어요. 아주 이 내륙 지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캘거리죠. 캘거리 들러서 그리고 이제 저희 리자이나 저 있는 곳에 가게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 지역을 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전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 지방 이름도 저희들은 잘 모를 때였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곳이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좀 살기는 사는데 이렇게 같이 그 사역을 좀 도와주고 한 그런 그 교육자 분들을 그곳에서 구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저 혼자 이렇게 맡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를 잘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년 중에 그래도 2월 달이 제일 좀 이렇게 한가한 것 같아서 2월 마지막 이 하순에 제가 한 2주 이렇게 휴가를 얻어서 이제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올 수 있는 이제 조국이 있는 것도 참 감사하고, 이제 제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제가 맞인데 제 밑에 동생들이 이제 이남 2녀니까 밑에 이제 동생들이 셋, 그리고 또 그 가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 동생들도 좀 만나고, 그리고 이제 제가 2주 만에 3월 3일 날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 이렇게 나올 때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제 오전 일부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친정 같은, 이러니까 저는 친정이 없잖아요. 그래 그 친정의 그런 뭐 그것이 어떤지는 제가 자매님들만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친정이면 참 편안하고 허물이 없는 곳, 허물을 이렇게 찾지 않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나오면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친정 같은 교회가 있는 것도 참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강단을 또 내어주시는 서성님이 계신 것도 참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참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한 그런 주일 아침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그럼 오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이제 7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뽑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있는 곳에서 이제 매 주일 이제 이번에 2월 들어오면서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이렇게 쭉 읽어왔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제가 7장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또 외국인 교회에 이렇게 같이 사역하는, 그러니까 전도사님, 한국 전도사님들이
좀 멀리 한 분 계셔가지고요. 그래 이제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하고는 부탁을 드리고 왔는데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 7장 말씀을 저희들이 교회에서 함께 읽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하고도 제가 익숙한 본문이 7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전통, 너희의 전통은 또 다른 말로 여러분 그 위에 가면은 5절을 보시면은요. 5절을 보시면은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통, 너희 전통은 다른 말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8절 9절 말씀 보면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버린다는 것이죠.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는 것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교회가 정한 어떤 이런 규정들, 규례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준수하고 잘 지키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참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말씀이. 그럼 이 장로들이 이렇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규정을 만드는데 그 규정이 오래되면 그것이 전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렇게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 규정을 만든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규정을 만들고 그리고 전통을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하려고 잘 지키지 못하도록 하려고 규정을 만들고 어떤 이런 규례들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이 전통이 생길 때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율법의 울타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이렇게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이제 장로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설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해석을 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규정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규정을 만들 때에 이 규정들을 좀 더 강화시키고 엄격하게 만들고, 그죠? 이렇게 엄격하게 좀 어렵게 지킬 수 있도록 어렵게 지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쉬운 예로 이런 것입니다. 11시 예배 나오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 9시 예배 나오는 것이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거는 그렇다. 새벽에 4시에 예배를 드린다. 이러면은 4시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어떤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게 하려고 여러 가지 전통들을 만드는데 그런 전통들이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 정말 이렇게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고 해설을 하면서 이런 전통들이 좀 더 과장되고 좀 더 엄격하게 지키도록 어렵게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경향들이 있었고요. 이것들이 이제 전통으로 쭉 내려오면서 나중에는 이런 전통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계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이고, 그렇죠? 이 계명들을 이런 전통들을 지키는 것이 더 이렇게 우리에게는 더 시급한 일로 보이는. 근데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전통들을 지키는 것은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보이기가 쉽거든요. 그죠? 그런 전통들을 잘 지키면은 사람들에게서 아주 믿음 좋은 것 같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이제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로들의 전통들이 더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은, 그래서 때로는 그 장로들의 전통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부풀리기도 하고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그 7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당시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여러분, 손 잘 씻고 밥 먹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죠? 안 씻고 먹는 것보다. 그런데 이제 이 손을 잘 씻고 음식을 먹으면은 위생에도 좋은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손을 잘 씻으면은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것 같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손을 잘 씻으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이 전통으로 딱 정해지게 된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에는 손 씻고 밥 먹으라는 말씀이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출애굽기 30장 19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게 등대에 불도 켜야 되고요, 그리고 향단에 향불도 피워야 되고요, 그리고 떡상에 떡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야 되거든요. 그럼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 안에 들어갈 때는 그 먼지가 많은 동네니까 팔레스틴이 말입니다. 발도 깨끗하게 씻고 이제 들어가도록. 근데 이제 이렇게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손을 씻고 발을 씻으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끗하게 씻도록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더 확장을 시켜서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밥을 먹을 때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이렇게 그 장로들의 가르침이 전통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밥을 먹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내 속이 이 깨끗한 음식이 들어가면은 깨끗해질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을 잘 씻고 깨끗하게 씻고 몸을 잘 씻고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은 좋은 이렇게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죠. 이것이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이제 밥을 먹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그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7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먹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이 음식이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버린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음식은 들어와서 마음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더러운 사람으로 더러운 음식이 더러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음식은 깨끗한 음식이든지 더러운 음식이든지 입으로 들어가면은 뒤로 변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1절 보십시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많은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이런 악한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더러운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고 깨끗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은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장로들이 이렇게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여러분 생기는 문제가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이 전통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이거든요. 예수님 배척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은 무슨 책이든지 1장의 앞부분이 이제 서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론에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이야기의 주제가 서론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권자, 주인이시거든요. 그 주인의 모든 권한을 이렇게 받으셔서 받으신 분. 그리고 이 세상에 그 하나님께서 그 대리자를 보내십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주권, 주인된 모든 권한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인이세요. 세상의 주인이시라. 그러니까 이 주인,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을 우리는 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복음이냐면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탄을 쫓게 된 것이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적인 이런 정욕들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사탄을 쫓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죄와 사망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완전히 포로로,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포로로 삼아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 사람들의 왕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면 결국은 파멸의 길입니다. 이 땅에서도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5장에 보면요, 짐승 같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왕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그 왕의 통치는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면서 참으로 안식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임하신 이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는 세력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공중거신에 잡은 이 사탄의 소나기에 있는 많은 이런 세력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런 사건들이 지금 5장, 6장, 7장에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이런 배척하는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잠시만 확인해 보시면은요. 5장을 한번 보십시오. 5장 15절 한번 보세요. 17절. 17절 보면은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을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가주십시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건이 5장에 나오고요. 여러분 6장에도 보시면은 6장 3절 한번 보십시오.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다 있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우리 인생의 복음인데요. 가장 귀한 분이신데 이 예수님을 5장에서도 배척하고 6장에서도 배척하고 복을 발로 차는 거지요. 7장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1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인생의 등불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런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오늘 이 7장에는 그 세력 중에 하나가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게 된다는 것이죠.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7장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전통이 이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주 적대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는 세력이 사람의 전통이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로들의 전통의 그 정체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에 매이지 않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아주 이 정결 예식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는 이런 예식을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전통들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두었는데 그것이 여러분 4절도 보십시오. 4절 7장 4절입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장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는데 샤워를 하지 않고서는 밥을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전통이 장로들의 가르침이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샤워를 하고 그렇게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면요. 그 시장에 가면은 부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은 아주 불결한 더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더러운 사람들하고 마주쳐서 스치거나 이러면은 나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시장에 가서 시장에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건 사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방인들이 스칠 수도 있고 이방인이 만질 수도 있고 그럼 나는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니까 집에 오면은 샤워를 하고 그래서 샤워를 깨끗하게 손을 씻고 몸을 씻으면은 야 정말 믿음이 좋은 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다시 4절을 보시면은요.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이게 전통이지요.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데 물론 율법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가르침인데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요.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습니다. 잔하고 주발, 녹그릇을 씻는단 말입니다. 아니 음식 담아 먹는, 물 담아 먹는 그릇들 깨끗하게 씻는 게 뭐 나쁜 게 있습니까? 깨끗하게 씻으면 좋지요. 그러나 이 그릇과 뭐 주발을 잔을 깨끗이 씻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습니다. 왜냐면은요, 잔과 주발과 녹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더러운 이방인들, 부정한 이방인들이 지나갈 때에 그림자라도 잔 위에 이렇게 스쳐가면은 이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 더러워진 것을 가지고 내가 밥을 먹거나 물을 먹으면은 내가 더러운 사람이 돼요.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릇도 자주 씻고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이하고 가르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시는 모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지 않고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배척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전통 때문에 배척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켜서 아주 믿음이 좋은 신자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5절을 보십시오. 5절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당신들의 제자는 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6절을 보시면은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하는 자는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거 아니죠? 아니고 위선자. 그래서 그 장로들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않냐고 따지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보십시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 주발을 씻고 몸을 씻고 손을 씻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겉모습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전통들을 지키면서 거룩한 신자인 것처럼 위선을 하게 되는 여러 일들 중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십니다. 10절 보십시오. 모세는 이 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10계명 안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그 죄값이 뭐라고요?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되, 이 너희는 이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사람의 전통이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이 말은요, 내가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유익하게 할 것이 부모님을 복양할, 부모님을 섬길 어떤 음식, 부모님을 섬길 재물, 부모님을 섬길 시간.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겨서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뭐라고요? 고르반이라고 하기만 하면은 부모님 안 섬겨도 된다는 거예요. 고르반은 이건 히브리 말인데, 고르반 뜻은요,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 그래서 부모님께 섬길 것을 하나님께 나는 드렸다 라고 하면은 다시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합니까? 중요합니까?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유교 문화권에 있으면은 특별히 최고의 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런 부모님까지도 희생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다 드렸다. 나는 부모, 처자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다 드렸다 하면은,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께 올인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쳤다라고 고르반 하기만 하면은 부모님을 섬겨서 기쁘게 해드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기 되기 때문에 다시 이걸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서 1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전한 그 전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너희들 전통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모욕하면은 사형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요, 13절 다시 보시면은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다음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통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많은 전통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경우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제는요,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게 사람의 전통은요, 하기만 하면은 그만이, 정해진 대로 하기만 하면은 그만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내 행동이, 내가 이렇게 행하는 행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정말 율법의 원정신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저 내 속에 있는 욕심을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위선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잘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전통은 고르반이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규정대로 했는데 무엇이 잘못됐느냐는 것이죠. 나는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것이다 라고 되면서, 원래 하나님 말씀이 의도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의 원 의도를 지키지 못하고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런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버리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전통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는 위선자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 세상 나라하고 다른 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전통을 잘 지키게 되면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를 해보면 예수님을 못 믿겠다 그럽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야, 목사님, 예수님 봤습니까? 이러거든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봤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 못 봤다고 그러면은, 그러므로 예수님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다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면은 그분은 우리의 겉모습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만약에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보이면은, 그래서 세상의 왕은, 세상의 법은 우리의 겉모습밖에 이렇게 판단을 못 하잖아요. 내 속이 어떻든지 간에 그 규정만 잘 피하면은 죄를 물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은 내 겉모습밖에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그분이시고,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앞에서 그분께서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지키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위선자들은 사람의 전통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으로 지켜야 될 계명은 이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 전통을 잘 지키면은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게 되면은 여기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매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 눈길을 의식하고,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그 사람의 눈길을 의식해서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게 되면은 그분이 내 마음을 다 보시기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봤어요.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이나 살인과 그 많은 이런 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이런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가 나오는 모든 이런 죄로 물들어 있는 마음을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을 아무리 씻고 그릇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샤워를 잘 해도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이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 보혈로 정결하게 우리 마음을 씻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된 심령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된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임재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 살기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렇게 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나무인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매이게 되면은 성령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게 되면은 정말 인간다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정말 거짓없는 참 인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의식해서 과장하고 허풍 떨고 이렇기 때문에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흘리신 피를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이 피를 믿고 내 죄 대신 죽으신 속죄 제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것을 믿고 그런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님을 의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매이지 않습니다. 전통을 안 지킨다는 것보다도요, 전통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죠. 이런 내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전통을 잘 지킴으로 해서 나의 그 신앙심을 더 드러내고 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하나님 말씀 전통으로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전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버리게 만드는 이런 전통들은 우리 가운데 뭐 없겠습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 예배,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왔는데요. 예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같은 데 보면은요, 이 세상의 이런 풍조를 본받지 않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시는 줄 믿고 그분 앞에서 말씀을 청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예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에 매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정말 잘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당도 좀 웅장하고, 그렇죠? 웅장하고, 그리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뭔가 영이 임재하는 것 같은 그런 장엄한 분위기. 그리고 찬송도 노래도 부르는데 이렇게 지붕이 낮고 이러면은 좀 소리가 또 좀 사람 소리가 막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붕을 높게 만들면은 소리가 메아리가 치면은 뭐라고 그러죠? 야, 천상에서 들려오는 멜로디 뭐 이러면은 그런 예배의 장소에 참석하고 있으면은 뭔가 예배를 더 잘 드린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더 잘 받아주신 것 같고 이런 착각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는 전혀 예배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예배에 한번 참석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그래서 좋은 성가대 그리고 뭐 좋은 어떤 오케스트라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연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가운데 그냥 그런 예배에 한번 참석하고 나면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그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것 같고, 이렇게. 그래서 좋은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예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좋은 예배를 찾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당에 좋은 성가대, 그죠? 그리고 좋은 이런 하여튼 좋은 거, 그죠? 좋은 것 이렇게 하면은 그곳에 참석을 하면은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은 이런 것들도 우리의 전통일 수 있습니다. 주일 같은 거, 주일 성수 같은 것도 제 생각에는 사람들의 전통에 매이게 되면은 여러분 주일 성수 뭡니까? 주일 성수는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일 하루를 거룩하게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내 삶 전부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실은 이 주일은 안식일, 참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혼의 참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고 예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이런 물밀듯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닥쳐오는 이런 세상의 여러 이런 가치관, 세상의 여러 유혹들 이런 데 맞서서 그런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안식을 누리는 이것이 원래 안식일의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주일 하루 안식하면서 거룩하게 지킨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는 늘 불안하고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주일날 성수한다. 하루 종일 성수하면 또 좋아요. 근데 1시간이잖아요. 그죠? 1시간 예배만 참석하면 그만이라. 1시간 예배만 오면은 주일 성수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제 생각에는 전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모든 의무를 다했고 또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뭐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11조 같은 거. 11조? 원래 의미는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열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바치고,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도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잘 여쭤보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11은 주님 것이고 바쳤습니다. 그래서 9은 내 거니까 주님 내 거니까 이거 자꾸만 죄송합니다. 끌떡거리지 마시고 그냥 내 음악 그냥 주시고 그죠? 이것도 잘 지켜주시고 한 개 줬잖아요. 9개는 좀 잘 좀 지켜주세요. 사실 이것은 아니죠. 그죠? 아닌데 우리는 열에 하나만 드리면은 그만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9은 어떻게 살아도 된다. 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전통 때문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초 문제 이런 거 있습니다. 주초. 잘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술, 담배 말입니다. 그죠? 술, 담배, 주초. 그래서 주초만 안 하면은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술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안 먹고 내가 안 빚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좋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성전이 무슨 굴뚝이냐? 혹은 이제 왜 부패한, 연기, 성령님 질식하게 자꾸 연기를 집어였냐? 여러분, 연기 들어간다고 질식 안 합니다. 그죠? 술이 들어간다고 해서 내 성전이 그냥 시궁창물로 채워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 인도를 잘 받아서 그분이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주초 안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이전에 어떤 분이 아주 신앙이 좋은 분으로 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민자 생활 가면은 힘들고 하니까 술, 담배 이런 것이 참 끊기가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사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뭐 여러분들 중에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너무 안 매여도 됩니다. 저는 절대 안 합니다. 또 목사님이 또 그래 한다. 그래서, 그런데 이분은, 술, 담배를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아주 좋은 줄 아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하는데 본인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술, 담배를 안 먹기 때문에. 뒤에 알고 봤더니만, 체질적으로 술을 못 먹어요. 체질적으로 담배를 못 해요. 그래서 체질이 그래서 안 하는 건데, 자기는 그 안 하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전통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도록 도우는 전통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전통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이 약화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 눈에 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데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말 복음의 삶인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재 의식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분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안 보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보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그렇죠? 보이는 순간 그분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죠? 보여주세요 해갖고 무슨 헛개비 같은 거 보고 나는 봤다 그러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분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다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임재의식,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것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이분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다 그렇게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주님의 임재의식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면요, 그냥 내 욕심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을 하시고 성령님의 그 가르침을 구하고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풍성한 이런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셔서 정말 여러분 삶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영광이 늘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